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 교회 성도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요즘 큐티 본문이 그거예요. 이 내용이 큐티 본문 에스겔서 내용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구원했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멸망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 시대 신약 시대 교회는 성도를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 안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이렇게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이러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고 분명히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개인의 인간의 삶도 주관하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죠. 평소에는 뭐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지만 또 어떤 때는 강조해서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AI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AI 2027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BBC 뉴스 코리아에서 이것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이야기. 뭐 타이틀이 그냥 이래요. AI 이제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뭐가 멸망한다? 인류가 멸망한다. 이건 좀 세게 타이틀을 붙인 거고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 이 보고서에 의하면, AI 2027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을 이제 텍스트로 돼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영상화해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면 2027년 가상의 기업이에요. 오픈 브레인이 축하 행사를 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오픈 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설명하는 AI가 뭐냐면 에이전트 3예요. 에이전트 3 버전, 1, 2, 3 버전. 이 AI는 인터넷 전체 모든 영어 체계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이전트 3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트 3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이전트 3급은 뭐냐면 마침내 뭐라는 거요? AGI라는 거.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AGI 계속 나오기 때문에 범용 인공지능이다. 아티피셜 제너러티브인가? 제너럴이죠? 예, 지능. AGI라는 거. 자, AGI 단계는 뭐냐? 에이전트 3가 AGI 단계 2027년 여기서 보고서 그래요. AGI가 2027년. 그럼 AGI는 뭐예요? 인간하고 지능이 똑같든지 인간의 지능 이상인 거를 AGI라고 합니다. 인간.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가면 뭐예요? 초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초인공지능. 여기는 이제 뭐 AI가 인간을 다스리는 형태 정도 수준이고 완전 근데 에이전트 3, 2027 에이전트 3가 AGI에 도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이야기해요? 중국, 딥센트. 앞에 이제 뭔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해요. 지금 AI 수준 이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AI 개발 이 속도를 늦추면 뭐요? 누구가 문제가 된다는 거, 어디가 문제가 된다는 거요? 중국 이 회사에 여기도 이제 가상이겠죠? 딥센트라는 중국의 이 회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AI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때문에 이 개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냐면 어디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워낙 앞서가니까 거기를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따라가면 중국은 AI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해야지만 중국의 이 거대한 나라가 뭐가 되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것을 계속 공산당의 나라를 이 시대는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이게 이제 모든 핸드폰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디지털 사회 통제 방법은 이 AI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투자를 중국이 이렇게 하고 지금 AI는 엄청나게 앞서 가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국의 딥센트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에이전트 3까지 이야기했죠. 에이전트 5 정도 이야기하면 에이전트 5 정도 이르면 에이전트 5가
미국 정부를 뭐예요? 예, 운영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이야기해요. 에이전트 5 정도 가면 에이전트 5가 나라 운영한다. 다 지시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간다.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그래요. 보고서가 뭐 다 맞지는 않지만 이 정도가 이 AI의 파급력.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가 있어요. 직원 연봉이 얼마라고요? 연봉 얼마예요? 140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 여기 메타는. 한 사람 연봉이요. 150억.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유출이 됐어요, 이게. 유출이 됐어요. 메타 초지능 연구소 명단이 유출됐는데 놀라운 거는 44명, 총 50%가 어디 출신인 거예요? 네, 중국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중국은 이 시대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돼서 왜냐 워낙 그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을 것이요. 그런 인재들이 미국도 그렇고 막 중국 내도 그렇고 막 이게 막 달라드니까 이게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메타라는 회사도 뭐요? 50%가 뭐 어디 출신이요? 중국. 근데 거기에 초지능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연구 다 하고 또 중국으로 가면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막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메타의 이제 와이프가 또 중국인이죠. 메타의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메타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발표한 이렇게 논문. 발표한 이렇게 논문에 의하면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핸드폰 시대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핸드폰 시대, 이게 뭔 시대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두드리는 시대. 뭐 보내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음성으로도 막 입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끝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메타는.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에 뭘 하나 차고 있어요? 뭘 차고 있죠? 저 밴드예요. 근데 허공에다가 이 밴드를 차고 글을 쓰면 그것이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터치라는 개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그리기만 해도 이 밴드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써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는 영상이 뭔데 여기가 이제 이런 선이 있고 이게 손을 움직여서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쪽으로 가면 또 그냥 손만 움직여서 여기를 터치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네모칸을 찍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머리에다 칩을 심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는 지금 뭘 연구하냐면 손에다 밴드 하나 차고 모든 것을 쓰게 되고 하는 것을 터치 이제 개념을 뛰어넘어서 쓰는 이런 것까지가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고 연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 저커버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I가 어디까지 왔다는 거요? 어디까지 왔다는 거요? 스스로 자기 개선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AI를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는 AI는 정보를 주고 그것을 이렇게 편집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AI 단계는 자기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선이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CEO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CEO, MS. 네, 거기서의 영상에 쭉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면, AI가 쭉 가면,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정부들 있잖아요. 그런 정부들은 AI에 추월이 돼서 그 정부들 무슨 정부가 될 거다? 좀비 정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 하나의 정부가 그 AI 정부가 뭐예요? 초강력 중앙 집권 통제 국가가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까지 뭐 할 수 있는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가 될 거라. 그냥 AI CEO가 AI 연구하는 CEO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쭉 가면 나라의 정부들은 좀비 정부가 되든지 아니면 초강력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AI 시대가 딱 됐어요. 2020년대 딱 들어와서 그런 게 갑자기 좀 개발이 쭉 되고 있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쭉 가면 당연히 세계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브라더예요.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니까요. 느껴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뭐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도. 근데 기독교인이 그것을 안 믿고 적용을 안 하고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빅브라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기술도 난리지만 물난리도요. 어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그냥 하루에 요즘에 물이 막 비가 폭우로 오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냥 폭우니까 물난리. 그냥 타이틀이 그래. 이거 종말 아니야? 종말? 온 동네가 장례식장. 그리고 이거 우리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어떻게 풀렸어요? 보신 분 있죠? 보신 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지?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갈릴리 호수가 빨갛게 변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이게 요즘엔 타이틀이 다 이것도 종말 다가오나? 타이틀이 맨날 그래요. 그냥 뉴스들이 그냥 이렇게 붙여요. 요즘에 이제 스페인, 전에도 말했지만 스페인, 이거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폭염 산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폭염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야, 이렇게 날씨가 더워 40도가 넘어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 산불도 16일간 엄청난 재앙이고, 산불로도 뭐 몇 명 죽었는데 이 폭염 때문에 이건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 지금 유럽이 난립니다, 난리예요. 그 스페인의 이 바닷가 쪽, 이 서부 쪽에. 그럼 당연히 유럽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들이 다 있죠. 300년 교회도 타요, 안 타요? 타요, 안 타요? 타요. 교회는 이제 안 타고, 뭐 이렇게 세상에 나무만 타고 집만 타나? 그러지 않죠. 뭣도 타는 거예요? 이 재앙에 교회도 피할 수 없는 거죠. 300년 교회도 소실된다. 유럽이 지금 이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 이제 한 단계 좀 넘어가는가 싶은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푸틴은 요구하는 거 돈바스, 우크라이나야 동부 쪽에 돈바스 좀 내놔라. 서방군 주둔. 근데 자꾸 요즘에 말하는 것은 유럽 군대가 서방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차가 한번 설명을 좀 하면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침략을 한 나라가 있으면 공격해야지.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침략국인 러시아를 공격해야도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지금 갑자기 좀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려면 휴전을 하려면 뭘 해줘라? 안전보장이거든, 안전보장. 그래서 지금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 군대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이렇게 하고 또 미국은 또 거기서 어떤 다른 도움을 주고 뭐 아마 이렇게 군대는 파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휴전을 할 수는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안전보장을 어쨌든 해줘라. 그래야지만 안 그러면 또 침략하면 어떻게 양보해가지고 끝냈는데 또 침략하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겠어. 마치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조만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만 되면, 근데 푸틴만 오케이만 하고 안전보장에 대해서 유럽 군대가 주둔하고 뭐 이런 것이 허락이 되면 순간 끝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지켜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금 휴전안에 대해서 동의를 이렇게 했죠. 이집트하고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는데 전에 제안 그대로죠. 뭐죠? 인질이 지금 한 49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20명이고, 그래서 10명 플러스 이제 죽은 사람 절반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해주고 6개월, 그러니까 2개월, 60일 휴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푸틴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네탄야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인질을 전체를 석방해라, 전체를 석방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입니다. 그런 찰나에 지금 이스라엘 군은 가자 시티, 가자 지구 전체가 아니고 북부인 가자 시티, 거기에 지금 지상작전을 펼치려고 해서 지금 군대를 모집하고 있고, 예비군을 모집 이렇게 하고 있고, 뭐 6만이기도 하고, 어디서 10만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는 상황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가자 지구는 전체고, 위쪽에 뭐예요? 가자 시티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아마 점령하면, 지금 이미 75%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저기 점령하면 이제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질을 전체를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한 최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 2개월 정도 보는 것 같아요. 2개월 정도면은 이 가자 시티를 저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아직도 하마스가 많이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이게 점령하는 데서는 발생을 할 수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 입니다. 하마스가 없어지면 당연히 뭐죠? 가자 지금 평화가 오죠. 근데 하마스는 끝까지 버티죠. 왜? 그게 돈이고 직업인데 뭐 끝까지 있어야 돼요. 계속 가자 지구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가자 지구요? 그러잖아요. 그 브레티브 보면은 물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거기에 80% 이상을 누가 채가버려요? 하마스가 채가버려요. 다 막 물품 집어넣어줘도, 그러면 하마스가 80%, 80몇, 83%인가 다 가져가 버린대요. 총 들고 있으니까 뭐 유협해가지고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있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방향은 맞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막 두 국가 해법 이야기 나오니까 이 서한지구죠. 가자지구 말고 웨스트뱅크 서한지구의 이원 지역에 뭐죠? 몇 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모트리치는 재무장관이거든요. 거기에다 300채를 이렇게 짓겠다. 그러면 이제 남과 북으로 서한지구가 나눠지나 봐요. 그럼 두 국가 해법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남과 북으로 나눠. 그런 것을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막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300채를 건설하게 되면. 왜? 서한지구가 반쪽 나눠져 버리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갑자기 어디가 지금 시리아 정권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고 이제 테러 단체 수장이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몇만을 병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30만 명. 여기가 뭐냐면 이제 그 브레드 TV 들어보니까 몇 명, 한 130개 테러 단체가 있대. 130개 테러 단체. 근데 그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몇만 만든 거예요? 30만 명. 그러니까 여기는 IS도 있고 알카이다도 있고 막 다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 그걸 다 한꺼번에 모은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 알고 봤더니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아프간 있죠. 아프간의 탈레반에서도 많이 훈련도 받고 많이 더 인원도 합류해가지고. 출발 자체가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누가 도와줘요? 터키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저 많은 병력이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나중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지금 2년 전 10월 7일 이후에 알리야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알리야 한다는 거야. 최근에 알리야 8월 달에 알리야 이번 달 8월 달에 몇 명이 225명 어디 출신? 북미 출신에서 알리야를 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에요. 북미. 이게 네페시라는 나라가 이제 그 알리야를 추진하는 단체가 오랫동안 해왔고 이번에 65번째로 알리야를 추진했는데 그게 북미 쪽. 북미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225명을 데려와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스라엘은 알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 이후에 전 세계 반유대주의 때문에 계속해서 알리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입니까? 그냥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지만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은 돼 있어요. 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핫한 뉴스 중 하나가 이거죠. 왜요? 전 공무원인데 집에 현금이 몇 톤 있어요? 몇 톤이? 3톤, 3톤. 그래서 이제 현금에 뭐가 이제 곰팡이가 낄 정도로 3톤이 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주임 출신이래요. 현금 3톤. 놀랍죠?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돈을 사두는지, 뭐 은행에 넣든지, 뭘 하든지. 역대급 스캔들이다. 공무원이 주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이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금독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기업들이 뜯어낸 거죠, 일종에 보면. 중국의 교회입니다. 시온교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몇 년째 급습을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급습을 했어요. 또 시온교회 급습 성도 어린이까지 구금을 이렇게 했어요. 경찰 80명이 와가지고 시온교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를 들이닥쳤어요. 예배 중에 성인 21명, 어린이 6명 현장에서 연행을 이렇게 해간 자매 간 것이고요. 이건 이제 그 청년 자매인데 여기 이제 이야기 보면 우울증을 알고 있고 장거라는 자매인데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경찰관 5명에게 강압적인 신문을 당하고 수거까지 채워져서 그리고 집까지 수색당해가지고 종교소적들 다 압수수색하고 중국에서 교회 못 삽니다. 중국에서 교회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또 하나요? 광저우 광푸교회 1000명에서 몇 명 됐어요 지금? 1000명에서 2000명 돼서 가장 큰 가정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주변에 CCTV 설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고 58명의 교인 명단 작성해가지고 전화하고 가정방문하고 직장 압박하고 위협하고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1000명, 20명 됐다니까. 목사님 자기는 죽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난 순교해도 괜찮다. 정말 시진핑은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뭐 1억 이야기 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1000명, 20명 되놓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대 그렇다니까요. 지상교회 우리나라 교회 많이 보이죠? 다 숨을걸요?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든지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진짜 성도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잡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중국이 미리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통받는 1000명교회 가정교회가 대형교회죠. 20명으로 줄여서 20명으로 못 나오는 거죠. 인도의 한 주입니다. 델리 옆에 수도 옆에 있는 주 인도 내각 종신령에 처할 수 있는 가혹한 뭘 승인했어요? 개종 금지법. 인도에서 더욱더 예수 믿게 우타르 프라데시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에 우타르 칸트, 우타르 프라데시 옛날에 이름으로 알고 있는 제가 이렇게 우타르 프라데시 이런 개념인데 이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역 이름 인도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우타르 칸트 주예요. 종교의 자유 개정부 2025년 승인 강제 종교 개종에 대한 인도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 중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유혹을 정의해놨어요. 그 법안의 유혹. 현금이나 현물, 고용, 신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 모든 형태의 선물, 보상, 손쉬운 돈벌이, 물질적 이익을 주면 그건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유혹.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인도에서는. 사람하고 대화만 해야지. 대화해도 말도 잘해야지. 종교기관에서 더 나은 무상교육을 약속한다. 그건 뭐도 해요? 그것도 뭐에 해당해요? 유혹이 돼요. 보통은 이제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 데리고 뭣도 좀 가르쳐주고 뭣도 하잖아요. 그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해당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전도해요?
못하는 거죠. 따로 그 사람을 떼내든지. 우타르 프라데시. 다른 종교와 관련해서 편견을 가지고 묘사하거나 어떤 종교를 다른 종교와 대조시켜 미워하는 걸 뭐로 간주? 유혹으로 간주. 그러니까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의 선교를 가서 힌두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걸릴 수 있어요. 그 힌두교 자체를 언급하면 안 돼. 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한 종교를 비난하고 다른 종교를 찬양하는 거 더 놀라운 건 뭐 요즘에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소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에서 선전하는 것도 뭐에 해당한대요? 종교 개혁에 참여한 거. 이게 인도에서 뭐요? 저기 한다는 거. SNS 보고 그거 뭐 성경 올린다던가 그러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개정에 참여하는 걸로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SNS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뭘 도와주지도 못하고 선물도 못 줘요. 그것을 그냥 그쪽에서 규정을 하면 선물을 유혹이다 그렇게 하면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그냥 이 전도 선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자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조턴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 말이 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우타르 프라데시에는. 그나마 이제 남부 쪽은 좀 더 약할 거예요. 인도의 남부. 문바이 밑에 어떤 남부 쪽. 그쪽은 좀 개신교가 기독교가 좀 강한 편이고, 위쪽은 이제 완전 강성 힌두교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탈레반입니다. 탈레반, 지옥. UN 보고서 탈레반, 여성 보호 체제 붕괴. 그래도 붕괴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 여성 판사, 변호사 퇴출, 교육, 고용, 공공장소 출입 전면 금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탈레반 2021년도 지금부터 4년 전에 집권 이후에 집권을 했는데 헌법, 국내법에서 여성, 소녀들의 권리 보장하는 조항을 뭐 해버렸어요? 전면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성폭행, 강간, 아동 결혼 등 아동 강제 결혼 등 22개 범죄를 금지하는 조항을 뭐예요? 같이 폐지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미친 거예요. 탈레반 270명 여성 판사 어떻게 됐어요? 해임시켰어요. 어떻게 판사가 여성을 해? 그래, 판사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어. 해임된 판사들은 사법교육을 받지 않은 탈레반 측 남성 인사들로 뭐했어? 교체됐다는 거예요. 사법교육을 받지 않은 탈레반 사람이 판사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사법부예요? 법원은 뭔 하는 거? 탈레반이 말하는 대로 법원만 뭐 하면 돼요? 판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탈레반 사법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여성, 소녀들의 법적 보호책이 사실상 뭐가 됐어요? 붕괴. 성범죄자 피해, 신고, 법적 구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성 교육, 초등학교 6학년 이상 금지. 초등학교까지만 교육받고 그 이상 여성 법적으로 금지라니까요. 교육을 못 받아요, 더 이상. 고용, 공공장소 출입, 뭐예요? 전면? 공공장소 가지 못한다니까요. 여성 혼자. 고용, 일을 할 수 없어요. 회사에 다닐 수 없다니까요. 공원, 체육관, 미용실, 대중시설 출입? 금지. 집 밖에 나갈 때 얼굴을 뭐예요?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요. 목소리 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 목소리 내도 안 돼, 밖에 나가서. 허용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지옥이죠, 지옥. 누구한테? 여성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여성들은 밖에. 근데 밖에 나가면 다 남자들 얼굴만 볼 수 있지 여성 얼굴은 못 봐요. 일터에 가면 다 남자들이지. 여성은 다 가려져 있으니까. 북한 노동자, 중국 수산공장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 임금 몇 프로를 북한에 보내야 돼요? 90%. 저기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에서 20% 생활비로 지급받는다. 근데 거기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어디도 와요?
한국 30여 개 업체를 통해서 국내에도 유통되고 있어. 대형마트 수산시장에.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근데 한국에도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북한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그 임금 몇 프로를 가져가요? 90%. 저게 인권 탄압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저런 것을 인권 어떤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금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비핵화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핵무력 강화. 왜? 북한이 갑이고 우리 남한이 이 대한민국 을이잖아요. 을. 중국이 갑이고 우리 을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압을 해도 북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니들은 니들 할 일 하고 나는 내가 할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들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점점 더 내가 볼 때 거의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 원영석 진실정치 보면 전 세계 72개국 선거 결과 뒤집은 어디요? 나라가 나왔어요. 어디? 베네수엘라 또 어디? 그리고 또 미국이 어디? 그네들이 다 짜고 하는 거라고. 저 정도로 발표할 정도면 구체적인 어떤 조사가 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다는 이야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은 이미 많이 이야기했고 미국 CIA가 근데 그 중에 나라가 하나 또 나왔어요. 어디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 구축함을 세대 보내고 해군과 해병대 4,000명을 투입을 했어요.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응한다는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 소탕을 핵심 중에 하나로 거기 플러스 이민 억제라든가 남부 국경 확보 정책 그러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트렌데 아라과 또 하나 태양의 카르텔 기억하십시오. 태양의 카르텔 베네수엘라 태양의 카르텔 그리고 멕시코의 또 카르텔 9곳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카르텔 중에 하나의 수장이 누구로 보냐면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 온다고? 그러니까 450만 명 민병대를 통해 군대를 못 믿는다고 해요. 군대를. 정규군을 잘 못 믿는데 그래서 민병대를 따로 이렇게 마두로는 왜 마두로를 자꾸 이렇게 이러지? 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태양의 카르텔 앞에 봤죠? 태양의 그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금은 얼마를 걸었어요? 5천만 달러, 695억 원을 걸었어요. 마두로 대통령은 세계 최대 마약 밀매업자로 보는 거예요. 마두로 대통령,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하는 건 마두로 대통령은 뭐예요? 야권 탄압하고 부정선거. 2차례 대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걸 다 부정선거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정부로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파병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부정선거의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과 저기하고 미국 내 CIA. 지금 이것이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것이 72개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것이 이미 하나하나 밝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실제 영상에 보면은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라별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죠. 트럼프는 뭘 폐지해요? 뭘 폐지? 우편 투표. 여기서 부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편 투표 폐지. 여기에서 부정이 엄청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 투표 폐지. 그리고 뭐까지 폐지해요? 전자개표기 없앤다는 거예요. 우편투표, 전자개표. 왜 전자개표기로 다 조작을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황교안 총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우편투표, 전자개표기 이제 옳았더니 맞는 거예요. 72개국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나는데 우편투표, 전자개표기. 전자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부정으로
조작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우편 투표 안 한다. 전자개표기 안 쓴다. 수개표로 한다. 당일투표. 당일투표하고 당일개표한다. 그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뭐 중국이 거기에 관계돼 있으니까 중국 밑에 있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관계 안 돼 있겠어요. 우리도 우편 투표하고 전자개표 다 쓰잖아요. 미국 유학생 6천 명 비자 취소. 미국에 와서 공부할 것이지 왜 공부는 안 하고 막 이거 하냐고. 한국에서도 난리 났겠죠.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SNS에 하는 거 지울 거 다 지우고 뭐하고 말 조심하고 뭐하고. 왜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디 다른 기사 보니까 하나 문제됐는데 취소해버리더라고. 요즘 제가요, 딱 어디 들어갔냐면,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가장 큰 기독교 신문 딱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트럼프가 나오고 뭐요? 천국에 대한 발언으로 이거 이제 구원과 선행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거기에. 뭐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종전하면서 내가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하고 어디 가고 싶다는 거요? 예,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행위 구원이냐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건데 행위 구원이냐 막 뭐 예언이 그런 이슈가 미국에 엄청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그냥 일면에 딱 나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됐냐면은 자기가 어디죠?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할 때 작년에 죽을 뻔했어요. 그 이후에 완전히 약간 돌변한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천국 가고 뭐 행위 구원이든 뭐 이거 믿음 구원이든 이건 뭐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감각은 뭐예요? 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 천국을 가고 싶다. 지옥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제일 큰 기독교 신문 사이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맨 위에 가장 인기 있는 뉴스에 첫 번째가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휴거예요, 휴거. 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미국은 그냥 기독교 최대 신문의 탑의 일면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휴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놀랍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미국은 제일 큰 교단이에요. 네, 남침내 교단이잖아요. 남침내 교단이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게 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문화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휴거 누가 이야기를 했냐? 누구예요? 얼굴 보면 아실 텐데 그레그 로리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목사님 중에 또 캘리포니아 하베스트 처치, 또 하와이도 그렇고 여기저기 지교회도 많이 이렇게 있는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게 지금 탑으로 올라와 있어요. 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 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 많이 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끌려온다가는 이 기묘한 이야기, 세상에서 볼 때는 그 기묘한 이야기.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목사님이 쓴 것이고. 휴거, 삼위일체 이런 성경 단어 없죠. 이건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는데. 근데 휴거라는 휴거가 이제 영어로 랩처거든요. 근데 랩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라틴어에 보면 랍투라스가 있어요. 랍투라스. 랍투라스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랩처로 바뀐 거예요. 랩처. 이 라틴어에서 랩처가 나온 것이고 그리스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헬라어에 뭐를 번역한 거예요?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 하르파조가 이제 낚아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랩처. 근데 이 랩처의 뜻 어디로 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뜻은 잡아채다, 억지로 치다. 이 목사님 설교의 그 기고의 문인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랩처, 휴거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에서는 하르파조 단어, 낚아채다. 근데 이것이 뭐 옛날에만 그런 건지 아니고 소설책에서도 있지만 NJ, JN 뭐 다비 소설책, 휴거에 대한 책도 있지만은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레니우스라든가 키프라니우스의 신약 공부한 사람 다 알죠. 이레니우스와 키프라니우스. 이 사람들도 심판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다 교회가 끌어올려질 거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도 휴거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 휴거는 뭐 이렇게 현대에 와서 주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초대 교회부터 당연히 휴거 될 거라고 그들도 믿고 있었고 교부들도 믿고 있었고 근데 이때에도 심판 전에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전에 끌어올려진다고 그들도 믿고 있었고 그들도 가르쳤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그레고리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언급하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소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르파죠. 여기서 쓰는 단어가 하르파죠. 하르파죠.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시고 또 그럼 구약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에녹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하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데려갔으니까 이게 바로 하르파죠. 휴거, 캡처, 나가첸 그것에 대한 어떤 예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뭐하게 한다? 휴거의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빨래, 이런 타코벨 포장지 잘 모르겠고, 더러운 빨래, 산더미처럼 쌓인 집에 절친을 초대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죠. 자기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친구를 초대하지 않겠죠. 친구 초대하려면 먼저 뭐 하겠습니까? 집 청소를 하겠죠. 깨끗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휴거돼서 맞이하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구주를 그런 식으로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집에 더러운 가득 채워가지고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걸으며 당신의 영적인 집을 뭐하고 정돈하고 뭐한 상태? 준비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삶 살아내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로린 목사님.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기독교 신문 탑에 올라와 있으니까 웬만한 기독교들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휴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바울은 밤이 거의 지나갔고 9월의 날이 곧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희망을 품고 사십시오. 그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 밤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심판은 신부가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분도 뭐래요? 전천전설이요. 심판 전에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구원받은 이후에 휴거된 이후에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전천전설을 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거의 이단시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늘 말해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신문, 우리 한국 신문에 이런 미국 주류 개신교가 근데 어떻게 돼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 여기 설명이 나서 뭐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요? 진보주의 때문에. 이게 뭐죠? 그로브시티 칼리지의 성서 종교학 교수 또 재직 중이고 작가로 이분이 이제 기고한 글이에요. 개신교가 뭐요? 진보주의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 미국 장로교 PCUA 제가 자주 언급하죠. 미국 장로교회 해외 선교기관을 뭐 해버렸어요? 폐쇄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외 선교 안 해? 뭐 교회에서는 하겠지만 장로 교단 측에서 이제 안 한다는 거겠죠. 종교다원주의 또 하나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진보주의.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ELCA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예요. 그 신학의 몰락.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주류 개신교는 기독교의 초월적 진리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미 수세대 전에 어디와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와 결혼해버렸어요? 세상과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결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시간적인 개념. 언제부터?
수세대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의 교회, 주류 교회가 세상의 정신과 결혼해버렸다. 알고 봤더니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민권운동을 계기로, 민권운동이겠죠? 민권운동을 계기로 어디로 선회해버렸다는 거요? 좌파로 선회해버렸다. 좌파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으로 자꾸 설명하면 뭐라는 단어를 써요? 진보적 방향. 그때부터 기독교가 1960년대부터 좌파로 선회하고 진보주의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기독교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지? 언제부터 이야기해요? 1900년대 후반이라고 해요. 딱 시간하고 맞죠. 너무 정확히. 이분도 설명해요. 날짜를 연대를 언급했는데 지금 보통 기독교의 쇠퇴 시점하고 동일해요. 근데 거기에 이 진보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누가 이야기해도 다 그 시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성이 맞다는 거죠. UMC, 연합감리교회. 자기가 결혼식에 주례로 갔는데 뭐가 장식돼 있어요? 무지개 깃발을. 그래서 5살짜리 그랬다는 거예요. 와, 노아 이야기 딱 이야기했는데 그게 노아 이야기 아니고 프라이드 깃발, 동성애 깃발인 거죠. 교회는 세속 문화가 요구하는 미덕과 미덕 과시에 뭐 해버렸어요?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세상과 다름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세상과 교회가 같아져 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이런 전문가들이 그냥 미국 맨날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미국의 주류 기독교가 주류 기독교하고 이제 좀 약간 틀리게 이야기한 게 복음주의 교회는 좀 깨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주류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메인라인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상과 섞여 버렸다는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 잠깐 이야기하면 중국인들 또 다른 드론 띄고 제주도 해군기지 찍었어요.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 어디 가서 도대체 관광이나 하지 해군기지에 가가지고 왜 도대체 드론을 띄워가지고 해군기지를 2명이 가가지고 불법으로 그걸 찍냐고. 나 불법인지 몰랐는데요. 해군기지에 가기 전에는 뭐예요? 계획을 했을 것이고 해군기지 가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았을 것이고 2명이서 의논을 했을 것이고 드론을 준비했을 것이고 말 한마디 그거 몰랐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무비자로 엄청나게 중국인들 돈다 그러죠. 한국 텅텅 다 털릴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으니까. 벌써 보여주잖아요. 무비자로 와가지고 찍는 것이 해군기지 찍고 있고 평택 가서도 찍고 다 그러겠죠. 오산 가서 찍고 또 그러겠죠. 중국 유학생 작년에 6월에 중국 유학생 3명 몇 차례나 9차례나 해군 작전 산업에 미국 항공모함 드론 차량 9차례나. 왜 중국이 자꾸 그러지? 한국에서 마음대로 하네. 요즘 보니까 이게 또 놀라. 1948년도가 건국이에요. 1919년도가 건국이에요. 여러분 이 논란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건 뼈아픈 일이지만 자꾸 이것을 언급하는 거 뭐 그래요? 지금 김정은도 관심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더니 뭔 소리냐고. 그래서 깨갱깨하고 바로 내렸죠. 근데 또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연막작전이에요. 연막작전. 지금 시대는 일제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예요? 중국시대예요. 중국시대. 중국이 경제 이 넘버 2로 올라온 시대예요.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친중 세력들이 일제시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못 보게 하는 그림인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1919년이든 1948년이든 제가 쳐봤어요. 검색에. AI 검색에 쳐봤더니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인데요? 이렇게 딱 나와요.
상해 임시정부 누구? 이승만인데요. 그럼 1948년 대한민국 초대통령 누구예요? 누구로 나와요? 이승만이. 근데 건국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역적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승만은 지우려고 그러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딴 게 아니죠.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냥 글만 쳐보고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다 알 거.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제대로 보는 눈은 있어야죠.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방송문화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은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거의가 다 찬성을 이렇게 했고. 그럼 결국 이제 방문진 이사진에 민주당 성향 인물로 다 채워진다 그 말인 거죠. 왜 방송을 장악을 합니까? 북한의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러시아의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중국의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한국의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한국 법원 트랜스젠더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뭐 했어 이번에? 또 허가했어요. 수술을 안 했어. 그런데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번에 또 법원이 뭐 해준 거예요? 허락해줬어 이번에. 내용 봅시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임수희 판사 1심 판결을 뒤집고 남성을 여성으로 변경을 허락을 했어요. 이게 사회 통념상 전환된 성 평가해줘야지. 아니 다른 나라들 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거기도 성전을 안 해도 그런 거 강제 안 해. 그럼 우리도 해줘야지. 해준 거예요. 남성의 몸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여성 여탕 가고 여자 수영장에 가고 그럼 진짜 여성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신문에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해 4월에 작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트랜스젠더 여성 5명 성별 변경을 그때도 뭐 해줬어요? 해줬어요. 근데 이제 법원의 관점이 뭐예요? 이제 다 트랜스젠더를 바꿔주는 쪽으로 결론이 이제 나겠죠 앞으로. 이런 추세니까. 그럼 연합뉴스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죠. 차별금지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기가 이야기해요. 가장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하는 거예요. 이분이 되면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는 것이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될 거라는 거를. 윤 대통령 특검이 모욕감을 줘가지고 극단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다. 계속 이제 막 비디오 막 튼다 그러죠. 자유와 혁신 압수수색 영장 106개 항목 사실상 부정선거 증거 일람표. 부정선거가 지금 106건이나 있어요. 그럼 압수수색을 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선관위를 해야죠. 선관위를. 근데 자기가 증거라고 들고 와가지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자유의 혁신당 그쪽을 하고 있어요. 뭐가 미국은 선거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거를 터는데 우리 한국은 선관위는 절대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고 말하는 사람을 수사를 해요. 희한해요. 선관위는 절대 손대지 않아요. 제가 이거 쓴 건 뭐예요? 경찰은 우리 광화문 그 집회가 지금 500만 명, 6만 명, 1000명만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경찰은 뭐라고 몇 명이라고 했어요? 4,500명. 거짓말이라 내가 이거 표현. 경찰의 말은 거짓말이라. 경찰은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거짓말은 죄입니다. 왜 뭔지 알아요? 광화문 집에 CCTV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에서 CCTV가 있어요. 근데 그 CCTV가 담당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인원 막 체크해서 줌해서 봐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CCTV 꺼버렸어요? 안 꺼버렸어요? 꺼버렸어요. 죄죠, 죄. 왜 끈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직원이. 뉴스 나왔잖아요. 경찰 인파 4,500. 지금 몇백만 명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자, 이거 누가 누구요? 김미영 박사님 올린 거예요. 김근수 목사님인 것 같아요.
성서신학자 해방신학이야 또. 해방신학 연구소장. 뭐 책도 많이 쓰고. 근데 갔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퍼놓은 글은 뭐예요? 무기징역, 사형, 해산. 목사님의 마인드 속에 누군가는 사형을 해도 된다는 마인드예요. 성경적이지 아니죠. 미워하는 건 가능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피는 자기 자신한테 그 죽인 사람한테 얻으라 그랬죠. 근데 목사님 같은데 사형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글을 올린 포한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견을 갖는 건 괜찮아요. 자유민주주의니까. 의견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런 표현은 성경에서 말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바보라고 하면 그건 죄다고 말해요. 회개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하면.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거는 범죄라고. 그건 똑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고 뭐가 다르서 미워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죽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WCC, NCCK 초청으로 WCC가 총무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다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도, 우리가 맨날 자주 보는 이런 지도, 파란색 지도. 우리 기독교를 종교 통합의 우선 맨 앞장서는 WCC죠. 우리 NCCK, 한국에서는 또 NCCK죠. NCCK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접견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접견하는 자리에 한국 기독교 협의회 당연히 왔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뭐죠? 총회장이 왔죠. 통합장.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원래 진보적인 데니까 기장 자체는 진보적인 거니까. 대한성공회 여기도 진보적인 쪽, 진보적이죠. 어디를 방문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통합.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이죠. 통합교단. 방문해서 환영하고 왜? WCC 내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 교단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관계 문제고 국제단체에서는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 WCC 탈퇴할게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지 이게 안 됩니다. 종교 통합을 주도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해? 요즘에 오목교회, 체모,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직 저는 사보지 않았는데, 오목교회가 온다. 오목교회. 5개가 없어. 에람 워십, 전통이나 트렌드냐 기준이냐. 에람 워십은 그 유명한 그 곡이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기독교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오목교회. 뭐가 없지, 그러면? 이분은 이제 황 대표는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하고 인권 앤 파트너스 무슨 대표로 있네요. 오목교회 뭐가 없어야 되지? 로고에 십자가 없자 우리. 교회 로고 만들 때 십자가 없애고 뭐요? 새벽 예배 없애고 성경 공부 없애고 구역 없애고 뭐요? 장로직분 없애고 다 없애자는 거 지금 있는 거. 왜? 오목교회가 온다? 십자가 없는 MG들을 위해서. MG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성벽을 허물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라?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걸 다 바꾸자는 거예요. MG를 위해서. 교회의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맞추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또 갑자기 또 성육신을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기사는. 성육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이야기 그분이 해요. 대표님이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다 기독교적으로 이 설명을 하니까 속죠. 요즘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설교보다 끈끈한 정이야. 설교보다 끈끈한 정. 맛과 향에 민감해. 성경 공부 강구하지 않는 교회. 이런 이유로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배역해야 된다. 그럼 MZ들은 좋아하겠죠. 왜? 세상에서 문화 그대로 교회 문화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MZ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스템을 다 바꿔. 오목교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미국에도 여기저기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옳으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탄핵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무슨 얼굴? 두 얼굴. 김영 박사님 말하는 거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입니다. 제 영상도 있고 느헤미야 연구원을 왜 이걸로 하나를 선택을 했을까 하면 세습 반대, 대형화 반대, 청장주의 반대. 거기에 뭐 반대요? 보수화 반대. 그러면 결국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은 어느 단체라는 거요? 진보주의 단체라는 거죠. 미국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진보주의였어요. 기독교의 준비, 성경의 진보주의, 성경 비평, 해방신학. 여러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 탄핵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한국 교회가 상태가 어떤지 드러내시려고? 지금 한국 교회 정치 상황이 저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저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하려고요? 지금까지는 드러나질 않았는데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알고 봤더니 한국 교회가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다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다 그렇게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영 박사님 말해요. 한국 교회 내 무슨 수많은 목사님과 단체들과 기관들이 다 진보주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게 이 탄핵을 계기로 진보주의 단체, 기독교 목사님, 성도, 또 기독교 단체, 기관들 다 드러났어요. 한국 교회가 원래 하나가 아니었구나.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보고 뭐 4월달에 하신 거 하겠지만 뭐예요? 정확한 워딩을 쓰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내가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거는 뭐 탄핵 윤 대통령 고생하고 있죠. 고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한국 기독교의 현실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가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요? 한국 교회 야 니들이 좀 뭐 괜찮은 줄 아냐?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다고 유럽의 기독교 형태 니들이 뭐 우습게 보지? 니도 똑같아. 뭘 그런 어떤 자만 교만 하지 마라. 썩어도 니들이 더 썩을 수도 있어. 주님이 볼 때 한국교회 된다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한국교회 볼 때요. 주님이 볼 때. 그래서 웬만하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큐티 SK에서 재미있죠. 이런 어떤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뭔 말입니까? 이게 왜 이런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고생해요? 조상들 잘못한 조상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 없잖아요. 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버지 이가 당연히 시겠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빨도 이도 쉬어야 안 쉬어요? 쉬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쉬는 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쉬지? 이게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영혼은 다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근데 뭐라고 붙여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한다? 죽는다.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죠.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이 죽는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아들이 죽는 일은 없다. 이제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한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육체의 아버지가 있죠.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그리고 전도서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죠. 죽으면 뭐 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영이 이제 우리의 영혼은 누구 함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모든 영혼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지만은 전 세계 모든 영혼이겠죠. 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이제 범죄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5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롭냐? 사람이 의로우면 근데 이 많은 것이 자기가 의로운 것에 대한 표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그 표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징이 많은 것들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고 산 위의 재물, 우상 재물 먹으면 안 되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웃의 아내 십계명에도 있고 돌이키면 안 되지. 사람 학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범죄, 뭐 인신매매도 그렇고 뭐 이런 가지 많은 범죄들 있죠. 다 의롭지 않은 행위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만 강도, 강간, 뭐죠? 도둑질 다 의롭지 않은 행위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배고픈 자가 있으면 굶주린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인 거죠. 벌거벗은 자가 있으면 뭘 줘요? 입을 옷 좀 주고. 여러분 줍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줄인 자에 대해서 벌거벗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의롭고 의롭지 않는 여러분이 의롭고 의롭지 않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별일을 이게 뭐죠? 고리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2금융권에서 이자의 폭리를 엄청나게 세게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뭐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자를 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자를 받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는 거. 스스로 손을 그만 뭐 짓지 말라는 거요? 스스로 조심해서 뭐 짓지 말라는 거요? 죄 짓지 말라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 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요? 진실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들게 하면 안 돼요. 당짓게 하면 안 돼요. 사람 먼저 좋아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누구 편짓거나 당짓기 누구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요. 온갖 제대로 판단을 하면 특히나 판사들은 누군가의 어떤 이게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맥, 머맥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뭐만 정확하게 봐야 돼요? 팩트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팩트를 봅니까? 아니면 뭐 당 위주로, 사람 위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어떤 소속, 출신 뭐 이런 거 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의를 깰 수 있어요.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네가 의인이다. 네가 의롭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 산다. 하나님 말씀하셔. 의롭다는 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의인 됐다는 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의인됨이. 또 가정과 사회와 이 교회 속에서 이 모든 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 죄인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살아간다? 쉽지 않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생각하죠. 그런데 뭐예요? 열매는 의가 없는데? 그럼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다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 의인이었을 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범죄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도 있지만 니들도 죄를 지었어. 당연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사람은 살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죠. 악인이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의인이요, 이제. 의인이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니들이 조상들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뭐가 어째서 뭐가 하지 말고 네가 죄를 지었다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죄를 지었어.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뭐요? 지은 죄로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은 각 사람 조상 탓하지 마.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한다? 심판한다. 너희가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뭔데요? 모든 죄에서 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다. 회개라는 이 관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고백과 자백이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백과 자백을 시작하는 것이고 회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회개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회개했다고 인정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똑같네. 회개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그 신용만 낸 거지.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고백하고 자백했으니까 회개했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당연히 죄악을 떠나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죄악 이야기했는데 어디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또 영을 뭐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더러워지는구나. 영이 더러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버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과 영을 뭐 하는 거구나. 뭐 하는 거요? 새롭게 하는 거. 아, 죄를 하나 지었을 뿐인데 마음도 영도 여러분 이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죄가 어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다 더럽게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범죄할 때마다 막 속죄제를 드려야 돼서 짐승을 엄청 잡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한 번 제사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죄를 원래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를 갈려주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따랐어요. 근데 범죄하고 예수님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교회가 마지막 때 가면 배도할 것이라고, 범죄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범죄하면 뭐고 배도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도하면 멸망한다니까요. 어디 교회의 성경이 정통, 그 캐논이 정통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어디 진보주의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보고 마음대로 그래 찢어도 돼요?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신학자가 주인이에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성도라고 여러분 범죄하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해요. 교회 보고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교회가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가 안 되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완전히 더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의 죄악들 정말 이 타락해가는 이 수많은 뉴스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고 분별하시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의인 됨에 만족하지 마시고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 언행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 쉬워요? 지금 진짜 어려운 건 나중에 박해가 와요. 그때가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표현들,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회개할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